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같이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활도 있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도 아니고 온전한 십자가도 될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우리에겐 너무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입니다마는 십자가가 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십자가만큼 동일하게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있었던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그냥 무덤에 안치된 상태로 그렇게 계셨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대로 각자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는 시간,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인데 그 시각에 상가들이 잠시 문을 엽니다. 해가 지면 밤이 깊어지기 전까지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는 시간, 토요일 해가 지기 시작하면 손님이 끊어지는 밤이 깊어지는 시간까지 잠시 상가들이 문을 엽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그 시간의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가게로 달려가서 향품을 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하느라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향품을 준비하고서는 밤이 늦어지니까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아요.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요일이지요. 동이 트기도 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여인들은 한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 입구를 커다란 바위돌로 막아 놓은 것을 보았었는데 그 바위를 옮길 만한 힘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커다란 돌을 옮겨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쁘게 발걸음을 예수님의 무덤 쪽을 향해서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무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굴러진 돌 위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사들은 까무라치듯이 놀라서 쓰러지듯이 땅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땅에 엎드려졌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여인들 역시 기절할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서 발도 떼지 못하고 놀라서 입도 열지 못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봐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의 입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덤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한쪽으로 굴려져 있지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낼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옆으로 굴려져서 무덤 입구가 열려 있고 무덤 안쪽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변화를 목격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황을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도 안 계신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부탁한 말도 있고 해서 발걸음을 돌려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여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들려주셨고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전해주었던 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들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두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가 버렸고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직접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아직 듣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배웁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은 어떠했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었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들에게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부지런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부지런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일찍부터 부지런히 서둘러서 새벽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여인들입니다. 사랑하되 부지런한 사랑을 예수님께 쏟고 있었던 여인들이지요. 부지런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요. 천사를 통해 전해준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을 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한 것이지요. 그 일을 위해 달리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욱 능력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안 만나주시는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사울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핍박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능력을 더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인데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부지런한 사랑이고 열심 있는 사랑이지요. 부지런한 사랑이고 또 들었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 달려갔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것이 다 주님께 기억하심이 되고 주님께 은혜로 갚음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또다시 여인들이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깨우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부지런한 사랑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쏟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지런한 사랑과 또 열심 있는 충성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우리도 만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승리의 부활의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더 강하게 사로잡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불화와 또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부활의 깃발을 나부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롭게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로 더욱 우리가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타락하고 또 아버지 죽음의 아버지 세력에 뒤덮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온 세상을 아버지 생명의 세계로 만들고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빛으로 생명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아버지 세상 열방이 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의 생명력에 그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생명력이 그 문제들을 온전히 새롭게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부활절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